아픔을 치유한다. 지금 요즘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거에 대해서 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아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치유의 변화의 시작은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머리로는 잘하는데 또 이론은 잘 아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우죠. 전도해라, 기도해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푸는 방식이 구속론일 수도 있고 또 전도, 선교 또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말씀. 그래서 기도도 배우고 또 예배도 배우고 봉사, 교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늘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만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성품의 변화예요. 내가 여기 오면서 어떤 이렇게 그 CBS를 이렇게 하나 들었는데 거기에 예전에 전직 교도관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박효인 장로가.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고쳐서 쓸 수는 없다. 절대 안 고쳐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 또 여러분 가정에 뭔가 기도거리가 있고 한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시는데 그중에서 제일 힘들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성품이죠. 성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품에 대한 변화는 누가 만들어 가시냐고 빚어 가시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빚어 가신다고 그래서 빚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사용하실 줄 알고 또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고쳐주신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는 여러분들 오래 하죠. 기도를 오래 하는데 내 가족에게 쉽게 화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집에서는 내 성격 따라서 지금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말을 날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요즘 이제 그 성품에 대한 설교를 치유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 우리 이제 사모님이 나한테 그래. 당신 고질적인 성격은 잘 안 바뀐다는 말을 한 번씩 해요. 저는 그 말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건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주의로. 여러분 내면에서 성령께서 야 누구야 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으니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으면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러러 나오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은 변화를 좀 해야겠구나. 내가 이 부분 좀 체인지 좀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누군가 옆에서 너 이거 고쳐야 돼 하게 되면 그건 율법주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정말 아직까지 변화가 안 일어나고 하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실 때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답이 뭐냐니까 주님이 너희 거 다 기준 내려놓고 다시 그리스도가 성령이 주시는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해라. 네 건 내려놓고. 그래서 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기준을 내려놓아라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기준을 내려놓아라.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 속에 막 성격 고쳐라, 뭐 행동 고쳐라,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기준을 내려놓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왜 기준을 내려놔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 쉽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일주일간 그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나요? 저도 있어요. 그잖아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말을 하면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이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입으로는 내가 겸손을 말하지만 때로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도 내 성품일 수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도 인간관계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계가 싫다면 저 산속에 가야겠죠. 혼자 살아야겠죠. 아니면 무인도 같은데 혼자 살아야겠죠.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성격이 나온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 막 애로워가지고 막 힘들고 막 요즘 막 유튜브들 보니까 막 무인도 사가지고 가서 막 하는데 그 얼마나 힘들고 애롭겠어요. 그잖아요. 사람은 관계를 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의견이 받아지면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건 부부지간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아직도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속에 강하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내 기준이라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성령의 음성 듣고 내려놓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기준을 내려놓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전도하고 가서 사랑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한 1년 가까이 살아보면 그 사람 성품 다 나옵니다. 지속 못해요. 그죠? 절대 안 돼요. 제자로 양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바꿔야겠죠.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각자의 기준을 다 누가 만들었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형상대로 만들었던 여러분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제 품성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또 가문에 흐르는 속성들, 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게 여러분들 지금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또 반대로 아내는 또 이렇게, 또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또 이렇게 해야겠지.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서로 항상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죠. 자녀라면 부모 말을 잘 들어야지. 이게 또 부모 생각일 수 있고 반대로 그럼 엄마 아빠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그럼 사장님이면 아니 직원이면 전부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목사람은 이래야지 하는 게 또 교회 안에 또 일어납니다. 목사람은 이래야지. 또 목사 입장에서는 직분자라면 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전부 자기 기준이 있어요. 또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우리 고백합시다. 예배의 말씀입니다. 예배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이 주일날 이런 게 딱 말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일부러 훈련을 그렇게 해요. 말씀이 기준이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사고 여러분 건 내려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내가 살아오면서 만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 경험을 하나님 뜻대로 말하라 해요. 하나님 뜻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착각하고 산다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진짜 이게 많아요. 내 경험을 하나님 뜻처럼 말할 때가 많고 내 생각을 진리처럼 주장하고 내 방식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너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내 기준이요. 오늘 여러분도 봐보세요. 여러분이 아내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또 우리 서로 간의 자녀 부모 입장에서 하면 왜 갈등이 생기냐 아세요? 전부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 여러분도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복 그랬지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그런 게 경험해봤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같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 말을 듣고 내가 막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딱 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 상대가 무시를 한 게 아니라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육신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통로가 되고 무시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한 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한 마음을 보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이따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잖아요. 오늘 장로님 대표기도 했는데 대표기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그 일주일간 기도로 했던 것들을 성도님들이 그걸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돼야 돼요. 마음을 보신다게 마음을. 오늘 성가도 했죠. 여러분 마음을 보고 해야 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에 그냥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을 막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내가 진짜 행복하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너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말했느냐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말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 갈등이 생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는 하는 것을 말하다 보니까 변론 아닌 변론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서로 감정과 무시당함과 하는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가르치는 입장, 한쪽은 옳다고 말하는 거 이게 막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하는 거야.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었어요. 아 친구야 그게 아니야. 자꾸 뭔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내 속에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 성품의 변화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연습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는 그냥 행동, 성품 변화가 절대 안 되는 거죠. 결정적인 문제, 사건 속에 또다시 여러분의 옛 모습이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화를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기준을 발견하자. 그걸 여러분도 한번 내가 요즘 계속 여러분들 연습시키잖아요. 내 마음에 화를 만들어내는 기준점이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우리 한번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 기준 갖고 산다니까. 내 기준으로. 행동을 바꾸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닭 알죠? 닭이 알을 품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그 알은 나중에 뿅아리 같아요. 일정한 기간이 되면. 반드시 그래요. 근데 죽어있는 알이 있다니까. 생명이 없어. 그럼 썩어버려 나중에. 그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생명을 품고 예수의 마음, 생명을 가지고 그 품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종교, 그잖아요. 또 내 기준 갖고 살면 결국 그건 변화의 바람이 없어요.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봐보세요. 자, 자기 기준은 다툼을 만들지만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 2장 3절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했던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중요한 건 다툼이 있었어요. 지난번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죠. 근데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여기에 내에서 보니까 서로 경쟁하는 마음도 있고 인정받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옥중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막 들려와. 그래서 편지를 써서 지금 쓰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유받아야 되는 말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 다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경험하는 일이나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해야 한다니까. 내 방법대로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방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렇게 내 방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죠. 오늘은 누가 주방장 메인이니까 저분 말을 듣고 해라. 그게 서로 약속하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보면 내가 맞네, 제가 맞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전부 그렇게 살아요. 자, 여기서 문제는 자기 생각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꼭 관철해야 돼. 꼭 이건 이루어져야 될 문제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서로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이걸 옳고 그럼 이건 내가 분명히 관철해야 돼. 내 주장 반드시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그잖아요. 바울은 이거를 뭐라 그랬냐? 허영이에요. 허영으로 하지 말아요. 허영으로 하지 마라. 허영은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 속으로 알아주기를 바라고 근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든 동기까지도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고백합시다. 동기도 살펴보신다. 이게 동기도 살펴보시는 거예요. 동기까지도 살펴보시고. 잠언서 16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딜 본다고요? 심령을. 감찰 뭔지 알죠? 감찰.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감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떤 기관들, 이렇게 정부기관 이렇게 보면 감찰 막 하잖아요. 다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전부 감찰하신 거예요. 어디를 감찰하신다고? 심령을
감찰하신다. 중심을 감찰하신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쉽게 정당화합니다. 정당화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말은 한 말이었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 상대방을 바로잡기 위한 권면이었어. 진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행동의 내용보다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이 이걸 봐요. 내가 옳은 말 한다 그러잖아요. 옳은 말. 나는 옳은 말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난 틀린 말 못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이 옳다 하더라도 내 속에 분노, 교만, 자기자랑,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서 비롯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온전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내려놓으라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를 점검하라. 동시에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어떠세요? 제가 마음이 이런데 지금 어떠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조금 뭔가 걸리는 게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왜 이런지. 그러면 여러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하나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말해놓고 후회한 적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해놓고 후회한 적 있죠? 행동해놓고 후회한 적 있죠? 그죠? 그럴 때도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처럼 여길 수 있어요.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야. 우리 목사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걸리더라고. 내 기준을 하나님 기준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자신의 기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 회개하는 부분인데 그게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방법, 내가 목회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이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기준은 사람을 통제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 이거 설교를 좀 하다가 오늘 다시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데 자기 기준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너무 강한 사람들, 말도 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 진짜 쎄 그잖아요. 그죠? 저 사람 쎄. 그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조직도 그렇고 뭔도 그렇고 전부 내 뜻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것도 이 뜻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는 상대방을 자기 방식에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 목회자는 성도가 빨리 변하기를 요구해요. 이 목회병이라 이게 목회병이 목사의 병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와 교회가 자기 기대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늘 해요. 그러니까 불만해. 늘 불만적이야. 그럼 그 불만적이 나에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옳고 그름이 나와서 결국은 거기에 딱 걸리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야. 우리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니까 말 안 하는 거야. 이제 말 안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말 안 해줘야 돼. 기도하고 좀 기다려 좀 도와줘야 돼.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잘 되라고 말하는 거야. 자, 따라서 잘 되라고 말 안 하는 거야. 잘 되라고 말 안 해줘야 돼. 그잖아요. 잘 되라고 말하면 한번 10번 생각해봐요. 10번. 내가 30초 이야기 했잖아요.
그 진짜예요. 자녀지간에 부모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이게 통제라는 거예요. 통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오늘부터 여러분들 통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처럼 저장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의 삶은 하나씩 하나씩 바뀌도록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부자 청년이 자 예수님 찾아왔어요. 인생에 고민이 많은 친구죠.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네 것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해요. 예수님께서 반강제로 얼마든지 환경을 변화시켜서 막 이적을 베푸시게 해가지고 너 나 따라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고민을 보시고 그 사람이 고민하고 간 것에서 잡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예수님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셔. 사람의 선택을 억지로 빼앗지도 않으셔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막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반강제로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협박해가지고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있었네 라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이건 이번에 바꿔야겠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바꿔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가가지고 집에 가고 당장 써먹는다고 자식들한테 그죠? 남편한테 아내한테 해보세요. 그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잖아요.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못 알아먹으면 놔두세요. 근데 성령은 절대 그렇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좋을 수도 있죠. 말씀 열심히 좋은데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합시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직접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나는 포기하거나 내려놓는다 말은 사람을 포기하거나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면 그게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 주고 축복해 주고 말이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고 하라는 거죠. 그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주인 되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속에 맡기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빌립보 2장 3절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겸손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유,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이게 부족해. 아유, 나는 막 사랑이 없어. 막 여러분들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막 너무 부족해서 그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필요했구나. 나 이렇게 실수했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행복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목사도 얼마든 틀릴 수 있어요. 나도 오래 참아줘야 하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성품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것을 설명하시고 13장에 이야기를 하셔서 십자가 사건 다 이야기하시면서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4절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떠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뜬금없이 세 종류를 비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발이 찢어버리겠어요. 그죠? 그 막 사막에 먼지 막 얼마나 많겠어요. 낙타똥 다 밟고 막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돼. 근데 이 노예 중에서 세 종로가 가장 제일 밑에 그잖아요. 예수님이 세 종로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십자가를 짓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중심, 마음의 성품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입으로만 자꾸 할 수만 안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보다 섬기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치유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3번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시고 했는가? 그게 성경적인 내려놓음인데 오늘 이걸 여러분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여기까지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보다 십자가 지란 말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했던 일이 뭐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내려놓음은 감정이나 말에 머무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실제적인 순종으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2장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도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우리는 조금 억울한 일이 당하면 막 옳고 그름 막 따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좀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막 여러분들한테 막 너무 어렵게 해석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보세요. 말씀 그대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온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내려놓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막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막 내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래요. 하나님, 우리 조금 순간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뢰는 마음 정직하게 아뢰라 했어요.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아뢰라.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뜻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려놓으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자리를 누구한테 돌려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작은 것에서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진짜 행복의 시작.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 13절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듣고 낮아지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는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자, 문자 말씀 그대로 믿으라겠어요? 너희도 그리하래요. 할렐루야. 이런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안 되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산 따로 하면 안 돼. 그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안 될 수 있어. 그럴 때는 또 함께 질문하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변화된 성품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정체성은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 변화의 출발점은 결심이 아니라 복음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만으로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심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지례였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속에서 내면에서 내면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깊숙한 곳에 내가 이거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잖아요. 생각이 안 들면 하지 마세요. 왜 굳이 막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걸. 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 내면이 진짜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저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변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순간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잖아요. 그잖아요.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히 변화됐어. 이게 아니요. 나는 아직도 변화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특히 부부지간에 이걸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아까 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듣느냐?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경청이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의미요. 좀 마음의 중심을 좀 들어줘라. 지금 우리 아내가 뭐라고 지금 말하는지 그거 좀 들어줘라. 우리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중심 좀 알아줘라. 그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가, 내가 모르는 아픔이 있었는가, 가정이 회복되려면 서로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듣고. 그래서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동의한 뜻이 아니고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가 말할 자리를 좀 내줘라. 시간을 조금 들어줘요. 그잖아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들을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듣기 싫어. 어쩔 때 보면. 듣기 싫어. 왜 잔소리만 들으니까 자꾸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조금 받아주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진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높아. 지능도 높고 뭐 수준도 높고 돈도 많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준도 높고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들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서 5장 5절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먼저 세정노예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처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자,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기다린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5장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격이 급해갖고 오래 못 참아. 그때 많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랑과 진리로 섬기며 기다려줘라. 기다려줘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정교회, 자녀교회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가정, 여러분 기업,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 370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큰